창세기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구약을 8시대로 나눌 수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가 정복 시대. 다섯 번째가 사사 시대. 여섯 번째가 단일 왕국 시대 또는 통일 왕국 시대. 일곱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여덟 번째가 포로 시대. 아홉 번째가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가 침묵 시대. 8가지 시대가 아니고 10가지 시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시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시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는 4가지만 제가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작년에. 첫째가 뭐였죠?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심판.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 요 4가지만 딱 기억하면 창조 시대의 핵심을 다 꿰고 있는 그런 성도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연히 우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어졌다. 이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아무리 믿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까불 필요도 없고요. IQ가 높다고 또는 하버드에서 졸업했다고 어깨 힘줄 필요도 없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구절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비슷한데 약간 틀리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석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가 있을까요? 땅, 또 혼돈, 공허, 특별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
다른 이단들이나 또 성경을 정통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정확히 한번 선을 그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지었겠습니까? 이 우주를 먼저 지었겠습니까? 이 성경적으로는 이게 안 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사의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럼 보면요. 자,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또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가잖아요. 쫓겨가고.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이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듣는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이상하죠? 이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봐봐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누가 건드렸느냐? 사탄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역사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주 창조 이전에 천사가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천사가 언제 쫓겨났는지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그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볼 때 분명히 천사가 먼저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 혼돈, 공허, 흑암은 무슨 의미냐면 이 뭐 토우, 보우, 뭐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단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한 것이지, 창조 이전에 뭐 타락한 천사가 먼저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해는 되십니까? 초점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공허하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죠? 생명체나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지, 타락한 천사가 먼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먼저 이 땅과 이 혼돈, 공허, 흑암의 기쁨이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이 땅에는 어떤 생명체나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무엇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타락한 천사가 먼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안 해도 될 일을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어렵게 풀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이것은 어떤 생명체나 특정 형태를 가진 그 무엇도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일 뿐이지, 사탄이 먼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 이 이전까지는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했죠. 사탄의 역사가 없는 성경 4장을 뽑으라면 어디를 했죠?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장 2절이 사탄의 역사를 본다면 창세기 때부터 사탄은 그죠? 존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태초부터. 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로 보기는 힘든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1장과 2장 창세기에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없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없어요? 나한테 배웠는데 왜 없어요? 누가 이상하게 말하면 아니다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이것은 어떤 생명체나 형태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탄이 먼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미 땅이 있었고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는데 그 뭔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자들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나 어떤 특정 형태가 없는 그 상태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쫙 비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첫째 날 만드신 거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빛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궁창과 관계된 땅, 바다, 식물을 만들었고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어라. 공창, 땅, 땅바다 식물, 땅.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 10초 안에 더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데 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겠냐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틀린 대답을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 캠프하면서 질문 안 했잖아요. 질문을 하라. 성경 읽을 때 질문해라. 질문해보면요,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한 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을 하루 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만드시고 공창을 다 만드시고 왜 이렇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매일매일 이어가기 위해서.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틀린 대답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예?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예. 질서로 말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자, 제가 뭐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좀 질서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이 말씀을 더 깊게 못 깨닫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안식하시니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안식하시니라. 이래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궁창, 해와 달, 별, 이것보다도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더 크게 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해보고 그렇게 한번 답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 통치하고 계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 뭐 많은 것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만물을 누가 붙드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이 만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구가 운행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운행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이, 청와대가 정치를 잘해서 과학자들이 좋은 것을 많이 발견해서 이 지구가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왜 운행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뭐 핵폭탄 하나 터뜨리도록 인간들을 움직여버리면요, 이 지구는 운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이 지구는 끝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창조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네 번째 사건 중에서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탄의 올무에 최초로 걸려든 사람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올무에 최초로 걸려든 사람입니다. 저는요, 자, 우리가 헛되이 보기에는요, 보세요. 예배이라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인은 잘못된 예물을 드렸고 믿음이 부족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고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때 항상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느냐, 창세기 딱 3장에 보면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죠? 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거예요. 이게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자꾸 뱀하고 사탄의 입놀림에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구와 친하며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관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처음 여러분을 교회에 인도한 사람이 신비주의면요, 여러분은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처음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율법주의면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100%입니다. 처음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은 늘 잔머리 굴리고 사는 교인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주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성경 읽도록 권유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패는 항상 예배의 실패에서 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사탄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었고, 그죠?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도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는 바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다. 자, 흔히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맞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뭐겠어요? 성경 읽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대화 나누면 그 대화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했고요. 또 천지 창조 이후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왜 지금도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느냐, 그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빛나게 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기보다는 사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홍수 심판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5장 이전에 또 나오죠. 계복은 나오는데 5장 이전에 몇 장이 있어요?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고요, 4장은 놀랍게도 누구의 계보입니까?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예요. 저는 이게요, 작년에는 이게 그냥 넘어가졌는데 올해는 왜 가인의 계보도 나오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매년 읽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가인의 계보가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가인의 계보?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의 계보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아들의 계보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아버지의 계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계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 이해가 되어졌냐면 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까지 내버려두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타락, 심판, 바벨탑 놓잖아요. 근데 언제나 보면요, 어디가 중심인 줄 아세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에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인이 중심이고, 네피림 시대 사람의 딸들이 중심이고, 바벨탑 시대에 또 죄악이 중심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먼저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12장이 딱 열리면서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창조 이후에 그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렇게 보아도 틀린 내용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6장 2절이죠. 자, 6장 2절 한번 봅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것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또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의 후손으로 본다?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설명하고, 네피림 이래가지고, 네피림도 나팔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떨어진 자, 나팔이 떨어진 자거든. 그 떨어진 자니까 천사가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고, 결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이 사탄은 지금은 경건한 믿음의 후예들의 가정을 공격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스키도를 만드는구나.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볼 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 참 고집 세다, 골톤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요, 나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럼 혼자 살란 말입니까? 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느니 혼자 사는 게, 살 수만 있다면, 못 살면 어쩔 수 없고 결혼해야 되고, 그죠? 살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좋게 이야기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불신자와 결혼해라.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을 찾아보면 또 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성경 전체의 맥은, 흐름은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결혼하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 네가 시비 걸지 마.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시비 걸지 마. 이렇게요, 말을 해 주는 거죠. 저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6장 2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 딸들 있는 분들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도요, 안 믿는 남자들 결혼시켜가지고, 그 남자가 예수 믿는다면, 그죠? 큰 축복인데, 이 이제 아들들을 둔 나 같은 사람들은 6장 2절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 내가 항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을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말을 하면요, 그래도 아빠 이쁜 여자가 좋아요. 이 말 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쁜 여자가 누군데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나기가 심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탄은 섞는 걸 좋아해요. 섞는 걸. 자꾸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를 섞어서 믿음의 사람을 불신자화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 사탄은요, 막 섞는 걸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섞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기독교와 불교가 섞어집니까? 저는 안 섞어진다 봅니다. 잘 지냅시다. 악수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무슨 종교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중도를 무시하거나 뭐 저주하진 않지만,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요즘 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가 KBS에 사는 뭐 도올인가 머리 벗겨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지난주에 뭐 사람이 곧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열광했다더라고요. 그 놈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간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굉장히 막 끌어들여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잘못된 간이죠. 그런 사람 강의 듣지도 말고, 그죠? 딱 듣더라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딱 알 정도로 우리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는 거. 이럴 때 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을 작정하셔서 내리신 것이 바로 홍수였다. 홍수였다. 근데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었죠?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남은 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남겨둬요. 남은 자를 남겨둬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둬요. 막 세상에는 불신앙이 판을 치고 불신자들이 판을 치고 막 세상에 불신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권력을 잡고 막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남은 자,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제가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2장을 천지 창조니까 빼두고 3장부터는 계속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인간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고,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이야기고, 사탄에게 지금 잡아먹히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이나 창세기 11장 4절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뱀이 뭐라 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1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자꾸 사람이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거나 프리메이션 보면요, 네가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 도머슨 그 사람도요, 프리메이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보나 마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강의들을요, 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프리메이션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받은 사람일 것, 한번 뒷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조사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제일 조심할 것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도 삐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지, 내 이름을 내고 여기에 걸려들면 그야말로 애들 말처럼 약도 없다. 약도 없다. 우리는 우리 이름 낼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애써야 되지.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알게 모르게 얘기해요. 좋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내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는가 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이 죄의 본능이다. 내 이름을 내는 것. 이게 죄의 본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가 끝이 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가 나옵니다.
졸업장 시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11장까지는 계속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인간들의 역사라 본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죠? 우르에서,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어디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죠? 갈대아 어디예요? 갈대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벨론. 바벨론. 그죠? 바벨론. 이런 바벨론 어디인지. 그럼 오늘날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옛날 바벨론 그 땅 이름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사해, 여기 홍해, 비슷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어디겠어요? 애국. 이쪽 지나가 시내산.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 아니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조금 그림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해되시죠? 하란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름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여기서 누가 죽죠? 아버지 데레가 죽습니다. 그러나는 또 따라와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에서 또 어디로 이사를 갔죠?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그죠?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좀 지도를 그리면서 어디로 이동해 갔다. 이런 것도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잘 모르잖아요. 뭐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버지, 모리아 산에서 아들 드린 거, 이런 거 알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또 어떤 발자취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하라고 강조했던 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려니까요. 정확히 암송 못하겠고 그냥 대가 알겠더라고.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암송할 수 있는 분. 작년에 암송했는데 안 잊어버리고 있는 분. 자, 1절의 핵심은 뭐예요? 1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고요. 2절은 뭘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내가 내 축복한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때다. 땅이 모든 자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까? 테스트 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12절 시작. 왜 이래요?
자, 여러분 혼자서는 잘 암송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느 구역에 나와서 암송을 하죠? 오구역이죠. 오구역요, 입에서 다다다 안 붙으면 요 나오면 다 틀립니다. 만나가지고 몇 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예. 몇 번 같이 연습해야 되지, 막 각자가 외워서니까 나가서 함께 외우자. 절대로 못 외웁니다. 왜 앞에 놓으면요, 사람들 눈이 있지요. 막 떨리지죠. 이러면 막 내간지, 낸지, 내 발인지, 네 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잘 암송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아서야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따라갔단 말이야.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당시에 이 갈대 우르 있잖아, 우르. 그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 갈대라면, 여기가 우르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 당시에 이 갈대 우르는 다른 이 지방,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고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생길을 있다가 축복의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축복의 현장에 있다가 고생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알아야 가잖아요. 모르면 안 가잖아요. 다 알아야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신앙생활은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지 다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뭐 좀 미리 많은 것을 보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은요,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성경 읽을 때 이만큼 알게 하시면 이만큼 믿고, 또 이만큼 깨닫게 하시면 그만큼 믿고, 이래 되는 거지. 다 알고. 이러면 목사도 뭐 다 알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했어요. 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알아가기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록도 좀 많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기록도 많은데 유독 이삭에 대한 기록은 좀 짧아요. 그죠? 짧은데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런가 하면 참 내 족장 중에서 성격이 얄궂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였어요? 야곱이 좀 성격이 좀 유별난 그런 사람이었죠.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은 다 받은 참 야곱 보면 약간 위로가 돼요. 그죠? 참 많이 속이고 했는데 불구하고 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겠어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예요. 뭐 양떼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뭐 염소떼, 소떼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족장들 중에서 가장 자녀가 많은 족장은 누구예요?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내 족장을 좀 다시 한 번 더 한 명씩 설명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시 넘어가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좀 이렇게 핵심만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을 심으신다. 그게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 시대 때 또 빠지면 안 될 사람이 옆에 한 명 빠져있다 했죠. 그게 누구죠? 욥. 그죠?
요업도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창세기에 빠지기 때문에 요업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요업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심으십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해 놓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시대 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심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족장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